엄마 죄송해요. 저 게이예요. 28 아들이 제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부목사였던 남편, 대형 교회 사역, 믿음의 자녀, 모범 가정.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소리쳤습니다.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어디 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튜브가 온몸에 꽂힌 아들이 보였습니다. 왜 그때 말리지 않았을까요? 왜 남편만 편들었을까요? 그 질문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비교가 시작됐습니다. 교회 명예와 내 아들 사역과 가족 사람들 시선과 엄마 마음. 저는 어느 것을 택했습니까? 61살 부목사 부인 사라진 아들. 저는 점점 깊은 자책에 빠져갔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복도에서 저는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30년간 보지 못했던 것, 아들을 쫓아낸 뒤에도 몰랐던 것. 제 믿음을 허물어뜨린 진짜 이유.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를 다시 세워주셨을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되어집니다. 저는 61살입니다. 아들과 연락이 끊긴 지 2년이 됐습니다. 남편은 부목사입니다. 아니, 지금도 부목사입니다. 아들만 우리 곁에 없을 뿐이죠. 오늘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준호 씨 보호자십니까?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흔들렸습니다. 네, 엄마입니다. 환자분이 교통사고 당하셨어요. 지인의 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가능하면 빨리 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교회 장로님들과 식사 약속이 있었습니다. 저녁 7시에 나갔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준호야, 갑자기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들어와. 아들이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앉아.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뭐 좀 마실래?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물었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비볐습니다. 계속 비볐습니다. 불안해 보였습니다. 준호야, 엄마한테 말해봐.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응? 할 말이 있어요. 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예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 게이예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뭐? 남자를 좋아해요. 사랑해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고민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숨기고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더는 못 숨기겠어요. 거짓으로 못 살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작년부터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민수예요. 같은 회사 다녀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시계만 째깍거렸습니다. 아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곧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를 봤습니다. 준호 왔구나. 반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남편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요? 물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도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뭐?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깨이래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굳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들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 남자를 좋아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농담이겠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사실이에요. 작년부터 사귀는 사람도 있어요. 닥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도 움찔했습니다. 당장 그런 소리 집어치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빠. 입 다물라고.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믿음으로 키웠잖아. 주일학교 교사 시켰고, 찬양팀 리더 시켰고, 청년부에서 앞장서게 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말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빠,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 네,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요. 거짓말. 남편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쾅. 소리가 울렸습니다. 컵이 흔들렸습니다. 물이 흘렀습니다. 그건 사탄의 속임수야. 마귀가 내 마음을 미혹한 거야. 회개하면 돼. 기도하면 고쳐져.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바뀌었어요. 몇 년을 기도했어요. 울면서 매달렸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남편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쩌고?
내 사역은 어쩌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목사 아들이 동성애자라고? 그게 말이 돼? 아빠, 당장 나가.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여보.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충혈됐습니다. 당신은 가만 있어요. 이건 내가 처리할 일이요. 아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오늘 밤 안으로 이 집에서 사라져. 아빠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내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교회를 망쳤어. 내 사역을 망쳤어. 당장 나가라고.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들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손을 뻗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아들 방문이 열렸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따라 나가고 싶었습니다. 말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아들은 사라졌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저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있었을까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내가 그 애를 어떻게 키웠는데? 믿음으로 키웠는데? 말이 이어졌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였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다들 칭찬했습니다. 목사님 아드님 정말 믿음이 좋네요. 봉사 정신이 대단해요. 앞으로 목사 되겠어요. 그 말들을 들으면 뿌듯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찬양팀에 들어갔습니다. 기타를 배웠습니다. 매주 연습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청년부로 옮겼습니다. 리더가 됐습니다. 소그룹을 이끌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친구들을 전도했습니다. 수련회 때는 간증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다들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남편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대학 3학년 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예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었습니다. 과제가 많다고 했습니다. 시험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이니까 공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점점 자주 빠졌습니다. 한 달에 2번, 3번. 결국 한 달에 한 번만 나왔습니다. 왜 교회 안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바빠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청년부 모임은? 못 가요. 소그룹은? 그만뒀어요.
왜?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몰랐습니다.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더 바빠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명절에만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것도 몇 시간이었습니다. 밥 먹고 바로 갔습니다. 볼 때마다 물었습니다. 교회는? 바빠서 못 가요. 주일에도 일해? 아니요. 그냥 쉬고 싶어요.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 그냥 좀 내버려둬요.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좀 어떻게 해봐요. 교회를 안 나와요. 남편도 고민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주일에 나와라. 아빠가 설교하는데 아들이 없으면 어떡하냐.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쁘냐? 회사 일이요. 주일에는 쉬잖아. 쉬어도 피곤해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는 계속 다음에였습니다.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작년 설날이었습니다. 명절이라 집에 왔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야, 요즘 어떠냐?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교회 생각은 없냐? 글쎄요. 글쎄요가 뭐냐? 아빠 저 좀 혼자 있게 해주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지금 아빠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냐?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먼저 가볼게요.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설날 이후로 연락이 뜸했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는 일십이었습니다. 그러다 완전히 끊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알았습니다. 게이라는 걸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었던 겁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커밍아웃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멀어진 겁니다. 혼자 고민했던 겁니다. 혼자 아파했던 겁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회에 안 나온다고 나무랐습니다. 신앙이 식었다고 걱정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을까? 잘 자고 있을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씻고 나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국을 데웠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야겠소. 무슨 말을요? 준호이요.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꼭 그래야 해요? 당연하지 않소?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숨길 수 없소. 곧 소문날 거요. 차라리 우리가 먼저 말하는 게 낫소. 남편은 밥을 다 먹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교회 갔다 올게요. 나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그릇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이 손을 적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잠시 쉬라고 하셨소.
쉬라고요? 네. 사역을 내려놓고요. 얼마나요? 모르겠어. 상황 보자고 하셨어.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일이 됐습니다.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강단에 서지 않았습니다. 회중석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목사님 왜 강단에 안 서시지? 무슨 일 있나 봐. 아들 문제래. 뭔데? 동성애자래.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인사가 달랐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다른 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바로 지나갔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식사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주중에 차 마시자고 했습니다. 집에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했습니다. 거리를 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강단에 서지 못했습니다. 신방도 가지 않았습니다. 회의에도 빠졌습니다. 그저 주일 예배만 참석했습니다. 회중석 맨 뒤에 앉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했습니다. 예배 끝나면 바로 나왔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성경을 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도 교회 봉사를 그만뒀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내려놓았습니다. 구역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댔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수군거림이 두려웠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갔습니다. 1시간 뒤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뭐래요? 물었습니다. 당분간. 아니 장기간 쉬라고 하셨어. 장기간이요? 네.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역이 제 전부였는데. 20년을 섬겼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는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준호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이름은 금기가 됐습니다.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밤마다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때문에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갔습니다. 장로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따르릉.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목소리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계음이 나왔습니다. 이 번호는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똑같은 멘트였습니다. 번호를 바꿨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연락해. 전송했습니다. 빨간 느낌표가 떴습니다. 전송 실패였습니다. 완전히 차단당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아들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주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사했을 때 들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1시간을 갔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동호수를 확인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1205호였습니다. 숨을 고르며 섰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들었습니다. 배를 누르려고 했습니다. 손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떨렸습니다. 계속 떨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복도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어딘가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웃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을 내렸습니다. 다시 들었습니다. 또 내렸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누르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준호야, 엄마야? 그럼 아들이 뭐라고 할까? 문을 열어줄까? 아니면 나가라고 할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결국 벨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가 지났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딩동. 또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불 켜지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아봤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문에 귀를 대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나왔습니다.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닫혔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결국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 내렸습니다.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 차들이 달렸습니다. 모든 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춰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그냥 산책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걸, 찾을 수도 없다는 걸,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습니다. 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제 삶에서 지워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찾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명절이 왔습니다. 설날이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아들이 왔을 겁니다.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떡국을 끓였습니다. 물을 썰었습니다. 파를 다듬었습니다. 가래떡을 어슷하게 잘랐습니다. 멸치 육수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그릇을 꺼냈습니다. 큰 그릇 2개였습니다. 작은 그릇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들 것이었습니다. 필요 없었습니다. 떡국을 담았습니다. 2그릇만 놓았습니다. 빈자리가 보였습니다. 3번째 자리였습니다. 아들 자리였습니다. 차례를 지냈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떡국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명절 특집이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어른들이 떡국을 먹였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TV를 껐습니다. 그릇을 치웠습니다. 남은 떡국을 버렸습니다. 아까웠지만 먹을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이 뜨거웠습니다. 손이 빨개졌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일이었습니다. 마트에서 퇴근했습니다. 6시였습니다.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교복을 입고 걸었습니다. 웃으며 떠들었습니다. 준호도 저랬겠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계란 4개, 우유 1팩. 그게 전부였습니다. 라면을 꺼냈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라면을 넣었습니다. 계란을 풀어 넣었습니다. 끓어올랐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냄비째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릇에 덜어 담지 않았습니다. 혼자니까 상관없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입에서 짠맛만 났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반쯤 남겼습니다. 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켜 놓았을 뿐이었습니다. 4월이었습니다. 아들 생일이었습니다. 29살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마트에 출근했습니다. 계산대에 섰습니다.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과자 코너가 보였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던 과자였습니다. 초코파이였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카트에 넣으려 했습니다. 멈췄습니다. 누구 주려고요? 혼자 먹으려고요. 아들 생일인데요. 손이 떨렸습니다. 도로 놓았습니다. 계산대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였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세탁기에 옷을 넣었습니다. 남편 옷, 제 옷.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 옷은 없었습니다.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남편 칸, 제 칸. 맨 아래 칸이 보였습니다. 준호 칸이었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안 열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멈췄습니다. 다시 뻗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아들 옷이 있었습니다. 티셔츠, 청바지, 후드. 개켜진 채 있었습니다.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색 후드였습니다. 얼굴에 댔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세제 냄새만 났습니다.
아들 냄새는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옷을 꼭 안았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6월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카페에 앉았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친구도 같은 걸 시켰습니다. 우리 아들 취직했어. 친구가 말했습니다. 대기업이래. 연봉도 괜찮대. 좋겠다. 억지로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아팠습니다. 내 아들은요? 어디서 뭘 하는지 모릅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결혼 준비 중이야. 내년 봄에 결혼해. 예식장도 잡았어. 축하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가 눈치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준호는 어때? 친구가 물었습니다. 잘 지내.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 잘 지내? 응. 바쁘대.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결혼 생각은 없대? 글쎄. 아직인가 봐.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애들은 늦게 하더라. 그러게. 대화를 마쳤습니다.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닦았습니다. 또 났습니다. 계속 닦았습니다. 주일이었습니다.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청년부가 보였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 또래였습니다. 키가 비슷했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닮았습니다. 뒷모습이 똑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었으면, 저기 서 있었으면, 찬양을 불렀으면, 손을 들었으면, 예배가 끝났습니다.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었습니다. 떠들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왜 우리 아들은 없을까? 빠른 걸음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9월이었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또 명절이었습니다. 또 빈자리였습니다. 송편을 빚었습니다. 반죽을 치댔습니다. 소를 넣었습니다. 동그랗게 빚었습니다. 예전엔 준호도 도왔습니다. 서툴게 빚었습니다.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예뻤습니다. 이제는 혼자 빚었습니다.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송편, 과일, 나물. 두 사람분이었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송편이 달았습니다. 너무 달았습니다. 토해낼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겨울 옷을 꺼냈습니다. 패딩, 목도리, 장갑. 준호 패딩도 보였습니다. 검은색이었습니다. 2년 전 겨울에 샀습니다. 아직 새 것 같았습니다. 별로 안 입었습니다. 준호는 지금 뭘 입을까? 패딩을 샀을까? 따뜻하게 입고 다닐까? 감기에 걸리지는 않았을까? 궁금했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한 해가 끝나갔습니다. 1년이었습니다. 아들 없이 보낸 1년이었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교회에서 트리를 켰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예쁘지 않았습니다. 아들 생각만 났습니다. 어릴 때 함께 트리를 꾸몄습니다. 전구를 달았습니다. 별을 달았습니다. 준호가 웃었습니다. 엄마 예쁘다.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청이었습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2년째였습니다. 2년 동안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어디 사는지 몰랐습니다.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준호 지켜주세요. 매일 같은 기도였습니다. 응답은 없었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만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손을 짚었습니다. 바닥을 눌렀습니다.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을 잡았습니다. 겨우 섰습니다. 가방을 찾았습니다. 소파 위에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핸드폰을 챙겼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신지 못했습니다. 다시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 내렸습니다. 뛰어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야 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가 지나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또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택시가 섰습니다. 뒷문을 열었습니다.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대학병원이요. 급하게 말했습니다. 급한가 보네요. 빨리 갈게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건물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신호등이 보였습니다. 빨간불이었습니다. 택시가 섰습니다. 빨리 바뀌길 바랐습니다.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출발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팠습니다. 아팠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8살 때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많이 변했을까? 살이 빠졌을까? 머리는 어떻게 하고 다닐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 도착했어요. 기사님 말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이 보였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요금 얼마예요? 25,000원이요. 카드 드렸습니다. 결제했습니다. 영수증 받았습니다. 내렸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택시가 갔습니다. 병원 입구를 봤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가 보였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중환자실이 어디예요?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찾았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정리했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3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내렸습니다. 복도를 봤습니다. 중환자실 표지가 보였습니다. 화살표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옆에 간호사실이 있었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 김준호 환자 보호자예요. 잠시만요.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네, 맞으시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일어났습니다. 따라갔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 섰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중환자실이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삐.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여러 침대가 보였습니다. 커튼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앞장섰습니다. 따라갔습니다. 세 번째 침대였습니다. 여기입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보였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팔에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가슴에 센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코에 산소 호흡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모니터가 옆에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깜빡였습니다. 심박수였습니다. 혈압이었습니다. 산소 포화도였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이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씩 옮겼습니다. 침대 옆에 섰습니다. 아들을 내려다 봤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야위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볼이 들어갔습니다. 턱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이마에 거즈가 붙어 있었습니다. 피가 스며 나왔습니다. 팔에도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손등에 멍이 들었습니다. 의자를 당겼습니다. 앉았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준호야.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말렸어야 했어. 아빠를 막았어야 했어. 너를 보냈으면 안 됐어. 말이 쏟아졌습니다. 2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들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닦아줬습니다. 하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게이라고 했을 때 놀랐어. 받아들일 수 없었어. 무서웠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할까봐. 그것만 생각했어. 너는 생각하지 않았어. 내 마음은 보지 않았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혼자 고민했을 거야. 혼자 아파했을 거야. 엄마한테 말하기까지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까. 그런데 엄마는 너를 안아주지 않았어. 편들어 주지 않았어. 그냥 아빠가 내쫓는 걸 지켜만 봤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2년 동안 너를 찾고 싶었어. 전화하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하지만 못했어. 남편 때문이라고 핑계 댔어. 사실은 용기가 없었어. 내가 날 거부할까봐 무서웠어. 만나주지 않을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그냥 참았어. 비겁했어. 엄마 자격이 없었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 손을 이마에 댔습니다. 따뜻해졌습니다. 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준호야, 눈 떠. 빌었습니다. 제발 눈 좀 떠줘.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 목소리 들리지? 대답해줘.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모니터만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변함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나가 계셔야 해요. 처치할 게 있어서요. 일어났습니다. 손을 놓았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창문이 보였습니다. 다가갔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도시 불빛이 보였습니다. 차들이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멈춰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야 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 나요. 어디 있어? 병원이에요. 병원? 왜? 준호가 사고 났어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교통사고요. 중환자실이에요. 어느 병원이요? 대학병원 3층이에요. 지금 갑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희미했습니다. 도시 불빛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있었습니다. 반짝였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발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헐떡였습니다.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침대를 봤습니다. 아들을 봤습니다. 굳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제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떨었습니다. 준호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흘렀습니다. 뺨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의자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앉았습니다. 아들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11시가 됐습니다. 12시가 됐습니다. 새벽 1시가 됐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쫓았소. 내가 소리쳤소. 당장 나가라고 했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역이 중요했소. 교회 체면이 중요했소. 사람들 시선이 두려웠소. 그래서 아들을 버렸소. 울먹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말했습니다. 저도 막지 않았어요. 편들어 주지 않았어요. 우리 둘 다 잘못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우리 둘 다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가겠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화장실 표지를 찾았습니다. 반대편이었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창문이 보였습니다.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교회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었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빛났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뭔가 올라왔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을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이었습니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교회의 명예를 아들보다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잊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받아주셨습니다. 세리를 만나셨습니다. 창녀를 용서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버림받은 자를 안아주셨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게이라는 이유로 버렸습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울렸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가족한테도 거부당했습니다. 교회한테도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한테도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2년 동안 혼자 견뎠습니다. 그런데 저는 편하게 살았습니다. 기도한다고 했지만 형식뿐이었습니다. 회개한다고 했지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상처만 앓았습니다. 제 억울함만 생각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얼굴을 바닥에 댔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온몸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믿음이 뭔지 보게 해주세요. 사역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해주세요. 명예가 아니라 마음을 보게 해주세요. 체면이 아니라 생명을 보게 해주세요. 한참을 엎드려 있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같았습니다. 말씀이 들렸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말씀이었습니다. 내 양이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해야 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야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폈습니다. 앉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얼굴을 들었습니다.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늦었지만 알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중환자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괜찮아요. 다가갔습니다. 앉았습니다.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마음이 달랐습니다.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사랑해. 내가 누구든 누굴 사랑하든 상관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평안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동안 병원을 지켰습니다. 남편과 교대로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옆에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다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번엔 진심이었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맡겼습니다. 넷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아들 얼굴을 비췄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야? 불렀습니다. 또 움직였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손이 움직여요. 달려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의사를 호출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진찰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곧 깰 겁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침대를 지켜봤습니다. 10분쯤 지났습니다.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열렸습니다. 눈이 보였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떴습니다. 준호야. 불렀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천히 돌렸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움직였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들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응, 엄마야.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닦아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남편을 불렀습니다. 복도에 있었습니다. 뛰어 들어왔습니다. 아들을 봤습니다. 눈 뜬 걸 봤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이 남편을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침대 옆에 꿇었습니다.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자가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아들도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다 괜찮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 받아들일 거다. 내가 누구든 상관없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셋 다 울었습니다. 2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의사가 다시 왔습니다. 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뇌는 이상 없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고요. 다리에 골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될 겁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아들은 점점 좋아졌습니다.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밥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년 동안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 만나고 싶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연락해라. 데려와도 괜찮니? 물론이지. 저도 말했습니다. 엄마도 만나고 싶어. 아들이 웃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민수 씨가 왔습니다. 30살쯤 보였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했어. 미안해. 괜찮아.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우리는 물러나 있었습니다. 둘만의 시간을 줬습니다.
복도에서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같소. 그렇네요.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소. 네,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소? 그렇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퇴원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다리 깁스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집이었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오는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휠체어를 밀어 들어갔습니다. 준호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청소를 해뒀습니다.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커튼을 빨았습니다. 책상을 닦았습니다. 꽃을 놓았습니다. 여기서 지내렴. 아들이 방을 둘러봤습니다.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게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아니야. 당연한 거지. 민수 씨도 자주 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민수 씨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잘 돌봤습니다. 웃게 해줬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깁스를 풀었습니다. 목발을 짚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됐냐고요? 남편이 사역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먼저입니다. 목사님이 이해하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로 옮겼습니다. 신도 50명쯤 되는 곳이었습니다. 복음이 분명한 교회였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준호도 함께 나갔습니다. 민수 씨도 같이 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은 환영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받아줬습니다. 함께 식사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이게 교회구나 싶었습니다. 이게 믿음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설교 말씀이 나왔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이었습니다.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믿음보다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사역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셋이 함께 앉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내일도 함께할 거였습니다. 모레도 함께할 거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이제는 압니다. 30년 동안 놓쳤던 것을, 아들을 내쫓은 후에도 몰랐던 것을. 사랑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실천하겠습니다. 매일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